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 분야의 직업을 갖기 위한 학위 혹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제일 기본적인 검증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야의 학위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분야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학위 혹은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과 경험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이 해당 직업을 갖기 위한 제일 기본적인 자격이 충분한 것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전혀 해당치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제자훈련 과정을 다 이수하였거나 혹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단지 믿음의 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로마서 7장 초반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율법의 참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며 특별히 죄를 알고 깨닫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율법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7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왜 신령한 율법조차도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존재입니다. 첫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뜻대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자신 스스로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만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죄의 권세가 뜻하는 대로, 죄의 권세가 시키는 대로, 죄의 권세가 주도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15절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도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 현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인간을 삶을 다스리고 있는 한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도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만 인간이 죄의 권세 안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는 죄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더욱 나아가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도 죄의 권세 안에서 죄가 인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한 인간은 스스로 그 싸움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권세의 능력을, 그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노력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죄의 권세가 인간을 장악하고 인간을 주도하고 있을 때 아무리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려 하여도 이것은 불가능한 한 싸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거짓 종교와 거짓 신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거짓 종교들의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자신이 믿는 신에게 이르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특정한 종교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요구하는 선행과 종교 의식을 행해야만 현세에 복을 받고 혹은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존재로 환생한다고 믿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스스로가 신에게 이르기 위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명백히 거짓이며 이러한 원리를 쫓아가는 사람의 결말은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날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의로움이 없을 뿐더러 우리 스스로 죄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인간의 현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오로지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 탄식과 절규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현주소를 제대로 깨닫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지도 못하며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개척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그 은혜의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참한 현주소를 깨닫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을 죄의 굴레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25절을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을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만이 죄의 권세에서 인간이 구원받아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놓칠 수 있어도 잃어버려도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죄의 권세 아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상태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는데 여전히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개인의 열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다시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서 탄식과 절규밖에 나오지 않는 과거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실수를 다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비참한 운명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영적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오늘 모든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능히 주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대적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모두 승리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통치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의 충성된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존재입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사로잡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사 오직 은혜로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꺼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다스림을 받아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강절히 중보하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끝까지 선포하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